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갈을 내쫓으라. 네 집 안에 있는 이스마엘 아들까지도 내쫓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아들을 강물에 던져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들 가정에서 아내도 내쫓고 자식도 내쫓고 그리고 또 아들 하나 강물에 던지라. 그러면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잘 살펴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하갈이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이스마엘이 있는가 하는 것도 찾아서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 삶을 신앙으로 정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이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래야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안에 있는 돈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돈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돈은 그것이 천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쫓아야 된다. 인생의 신앙의 대청소를 금년 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강물에 던져라.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다 버려라? 더군다나 강물에 던져라?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면 영영 찾을 수도 없고 그 아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물에 떠내려가다가 그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아들을 강물에 던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말 중에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물단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물단지. 내 인생에 무거운 운명적으로 붙어있는 그 어떤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걸 내버리지 못하고 그걸 할 수 없이 지고 갈 수밖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버리지 못하고 안고 살아야 되는 이게 내 삶에 꽉 붙어있는 그 무엇 그걸 애물단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식이 애물단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놈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속을 썩이고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돌보고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내가 짊어지고 평생 속상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해물단지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싫든 좋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몫입니다. 이거 해물단지입니다. 이 자식만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그런 해물단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자기 운명적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속상하는 거. 버릴 수도 없는 거. 그런 해물단지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해물단지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 인생에 해물단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 제 해물단지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해물단지를 가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해물단지가 있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아무리 이스마엘이 서자이기는 하지만 자식인데 그거 내쫓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기 어디 가서 제대로 사는가, 밥이나 먹고 사는가, 내가 죽지는 않는가.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해물단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사사건건 시비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이스라엘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헐뜯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이 모세가 평생 동안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끼리 잘 알아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끌어안고. 나중에 모세가 죽었습니다만 그때서야 죽은 다음에서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애물단지가 있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었던 만큼 애물단지도 그리고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게 왕권을 탐내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쿠데타를 하고 아버지를 내쫓아서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애물단지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헐뜯고. 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헐뜯고 조롱하고 딴죽거리고 뒤에서. 다윗이 평생 동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게 애물단지였어요. 베냐민 지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더말 것도 없이 평생 동안 힘들게 애물단지를 안고 산 사람입니다. 이 간질병이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교인들이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교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바울 그 마음 그 심정 참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배신당하는 목사 애물단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물단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을 사시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비 걸고 깐죽거리고 조롱하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애먹였어요.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애물단지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온다. 아니 난 너희들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만두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생 지고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운명적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애물단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든 건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애물단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편안할 수도 있고 이거 애물단지 평생 이거 하고 씨름을 하다가 한평생을 덧없이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모세가 태어난 출생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세의 집안에도 애물단지가 있었어요. 이 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데서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거 여러분들 다 그 경위를 잘 아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덕분에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이까지 다른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대접을 받고 잘 살았는데 점점 요셉이를 모르는 이 바로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아들을 다 살려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이스라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인데 이름이 꼭 나올 법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와도 될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에서 한 거지가 이렇게 음식을 빌어먹다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거지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근데 막상 그 부자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오늘 또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기록이 없는데 산파 이름, 십부라다, 부하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인데 하여간에 이들 히브리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은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3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을지언정 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3달 동안이나 무려 3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머니가 이 마음 놓고 이 아이를 숨겨서 더 기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잖아요. 들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목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늘 불안합니다. 이거 뭐 들킬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주 소중한 아들이 이 모세의 집안의 어머니의 애물단지가 됐네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더 기르지도 못하고 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할래야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뭐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버릴 수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야 되겠다. 작정을 해서. 강물에 던져야 되겠다, 이 아이를. 이 강물이라는 건 그때 나일강입니다. 한강만큼이나 깊은 강입니다. 거친 물결이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그런 강물입니다. 이 강물에 이 아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강물에 던지면. 강물에 떠내려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 맞습니다. 나일강에 던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아이,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차례다. 내 품에서 이 하나님의 품에 이 아이를 안겨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에게, 자기가 안고 있었던 자기 품에 있던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던져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애물단지를 하나님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내가 가진 이 애물단지 애당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건 내가 해결해 보려고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건 내 자식인데, 이건 내 사업인데, 이건 내 건강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겠다고 끌어안고 버둥거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리석게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더 이상 못한다. 이거. 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고 손을 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에 던졌다. 강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래 이건 강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강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이 강물에 자기 아이를 던졌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어머니 애물단지 강에 버렸더니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덜컥 맡으셨습니다. 하나님 맡으셨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애물단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지고 가시지 않으시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다. 기꺼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잘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이거 내 자식인데 이거 누구에게 주어 이거?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 아이를 잘 숨겨서 그래서 길러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했다고 봅시다.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 평범한 한 히브리의 노예, 장정,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평생의 애물단지로만 속을 조마조마하면서 길렀는데, 힘들어서 길렀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길렀더니 이건 한 히브리의 장정, 노예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이 모세가 아들을 숨겨서 기르다가 들켜서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어떻든 만에 하나 그래도 운 좋게 잘 길렀다 한들, 자기 손으로 모세 어머니가 자기가 길렀다 한들 뭡니까? 한 평범한 청년 하나 길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애물단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맡으셔서 잘 기르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큰 축복으로 되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평탄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이 애물단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방법이 없는가, 이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그렇지. 이거 내가 더 끌어안고 있어 봐야 이게 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모세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어 봐야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청년 하나 길렀을 것과 같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내가 아끼는 이 애물단지, 이 함난 상자에 콕콕 넣어서 강물에 던져야 되겠다. 내 애물단지 믿음으로, 믿음의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흐르는 이 섭리에 하나님의 이 강물에 던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것이니 모세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나도 따라서 그렇게 더 이상 이거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된다. 내 인생이 편안하지 않다. 제가 이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애물단지, 이거 아무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믿음의 상자에 담아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께 던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던져야 되겠구나. 은혜의 강에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잘하실 것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그거 네가 끌어안고 있냐? 나에게 맡겨라. 내가 능히 감당하여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애물단지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는 거, 그렇다고 그거 어떻게 떼낼 수도 없는 거, 내 인생에서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애물단지 있으시죠? 여러분, 그 애물단지 믿음의 상자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강에 던지십시오. 그거 이제 믿음의 상자에 담아서 그대로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떻게 내가 손을 놓지? 아니. 그게 내가 목숨과도 같은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놔? 내가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건강인데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참아 버리지도 못하는 것, 그냥 끌어안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그거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물에 던져야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 손 못 대십니다. 그러는 한 영원한 여러분들의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강물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모세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잘 기르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